샬롬,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주고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깜깜할 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은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함이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강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희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심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받은 사랑을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우리의 소견대로 사랑하는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악한 것, 죄된 것을 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분노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 죄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여 따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가정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어 육체의 회복과 영이 회복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의 문제와 가족과 일터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여 더 절망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소망 되시고 모든 문제에 답을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당연한 것은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 봉사하게 될 향종식 분자 선거와 임직이 있습니다. 선거의 진행과 교육받는 모든 과정을 통해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차장 부지 구입과 주차 공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비하신 곳을 잘 찾고 구입하게 하옵소서. 회복을 주제로 마드와이즈가 개강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교육받는 자매들이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자매들의 회복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교회로 확장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수험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52일 연속 기도회를 통해 기도로 신앙 성벽이 세워져 수험생과 다음 세대들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와 유혹에 와도 쓰러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부모의 신앙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잘 정승되는 다음 세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엄마랑 아기 학교, 홀리클럽, 가정예배학교, 하늘소식반, 선교학교 개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사역들로 인해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러브피플을 위한 사역이 활성화되게 하셔서 교회가 건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마다 생동감 있게 움직이고 주님이 공급하신 힘과 지혜로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각 지체와 사역이 연합하여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건강하게 살아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느헤미야서는요, 본래 이 앞선 책 에스라서와 한 권으로 이어져 있는 책입니다.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고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회복함과 동시에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성벽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자리가 주변 민족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가 환난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현실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시작되는 배경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삶을 지켜낼 여력이 없었던 것이 바로 포로기한 공동체들에게 있었던 큰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일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자 하지만 믿음이 깃든 걸음을 해 나가기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의 벽이 생각보다는 참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보호와 회복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방해와 분열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의 끝에 도달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을 보시면 성벽의 완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성벽의 완공이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공하여 완공한 때는 주전 516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것은 주전 444년이었다고 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7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성벽 없이 수치와 환난 속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52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성벽이 완공되기까지 방해하는 대적자들의 음모가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의 발악은요, 마치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신앙적 결단과 신앙적인 삶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도전이며 사탄의 유혹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 이거는 사타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원래 의미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대적자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하려는 존재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의 유혹과 도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벽 완공의 역사에 다다르기까지 대적자들의 그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는가, 느헤미야가 그런 도전과 유혹들 속에서 어떻게 이겨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도 일상의 자리 속에서도 이러한 도전과 유혹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느헤미야가 대적자들로부터 경험한 첫 번째 음모는 타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조롱으로 일관하던 성벽 재건의 방해자들은 갑자기 타협의 의사를 밝히며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방해자들은 느헤미야에게 온옷 평지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자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타협할 일입니다. 서로가 자비와 정의 앞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타협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타협이 어느 한쪽에게 명백한 악을 초래하거나 자비와 정의라는 기준에서 어긋나 버린 불균형이라면 그 타협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방해자들이 느헤미야와 타협하려고 온옷 평지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후자 쪽입니다. 어느 한쪽이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온옷 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타협하자고 꼬드겨서 불러내어서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타협이라는 긍정적인 가능성이 보이는 이 문제 속에서 먼저 그 타협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살해 의도를 먼저 알아챘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였습니다.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역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성벽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가리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그 사명에 집중하며 그 중심을 다잡고 그들의 타협이라는 이 달콤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요, 신앙적 타협이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우리는 그것이 사랑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타협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비참하게 고통받는 일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팩트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들려온 타협의 의사가
정말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눈가림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믿음으로 들이대고 버텨야 할 일인지 지혜로운 태도로 견뎌야 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판가름하며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집중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선한 의도가 있는가? 다른 뜻은 없는가?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그 타협의 의도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와 질문들 속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확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정보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이러한 영적인 집중력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이 영적인 집중력의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전체를 차분히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는 처음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 민족이 수치를 당하는 그 일을 들었던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 아픔의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물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닥사스다 왕이 너의 표정이 왜 그러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도 묵도하고 그가 생각해왔던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아내고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성벽을 쌓아가는데 방해자들이 방해가 일어섰을 때에도 그는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한 내부자들이 서로의 빈부의 격차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기도하며 그 일들을 해결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에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로 이 느헤미야서는 끝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온통 영적인 집중력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로 일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타협이라는 아주 오묘한, 그리고 잘 분별해야 되는 이 음모 속에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중심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만났던 대적자들의 음모는요,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탄을 가리켜서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대적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빈번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타협이 거절되자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문의 내용이 6장 6절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내용인가요? 느헤미야가 바사왕을 배반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의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딜 봐도 이건 모함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요, 어쩌면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 한켠에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참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사람들을 격려할 줄 알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가진 자들을 꾸짖으며 함께 나누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문제를 유연하게 해결했던 리더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끌어가고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잘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총명하고 능력 있고 신앙 좋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통받는 자기 민족의 아픔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세워주며 그들을 향한 비전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봐주고자 하는 욕심이 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총독의 사명을 마치고 나아갔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있는 본문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느헤미야의 어떤 신앙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내가 해왔던 것은 은혜이고 또한 나는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고백이 바로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대적자들에게 받았던 음모는 뭐였냐면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거짓말도 모자라서 이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꿰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한. 그럼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40일간 금식했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대적자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한 번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6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한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사탄은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너를 뛰어내리는 그 사람들을 사자를 통하여 손으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럴싸한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죠. 참 교묘하죠. 마치 오늘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하는 활동들이 딱 이러합니다. 그럴듯하고 혹할 만한 말씀을 가져와서 내가 더 큰 비밀을 알려줄게.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는 말해주지 않지? 내가 조금 쉽게 이해하게 해줄게 라고 꼬드기잖아요. 이러한 유혹이 참 무서운 것은요,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쉽게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받아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다면 오늘날처럼 죄짓고 살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걸 잘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이고 3차원 너머의 4차원, 5차원, 6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리고 대적자들은 그거 쉽게 말해줄게 라고 우리를 꼬드겨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쉽게 넘어가 버려요.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유혹이 다가갔을까요? 느헤미야 6장 10절을 보시면 스마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 목사예요.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살해할 계획이 떠돈다며 외소로 들어가 숨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외소가 어디냐면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성소.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는요, 제사장 말고 누군가가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정한 날에 정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죄를 속함받고 하는 그 구약의 약속이, 율법이 성취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너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니 외소로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럴듯한 느헤미야를 살려줄 것 같은 계획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들려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런 거짓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럴싸한 사람이 그럴싸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아주 혹할 수 있는 유혹과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역시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참인지를 분별하는 데 나섰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고 나아가서 역시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4절에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이 문장 그대로가 기도의 언어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좋아 보이는 어떤 제안, 거짓말이라고 하는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 던지는 말, 거짓 예언이라고 하는 혹할 만한 그럴싸한 요청, 이 세 가지가 바로 대적자들이 성벽 재건을 끝날 때까지 방해한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음모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고도의 심리적인 음모를 모두 다 막아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선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팩트 체크, 사실을 확인하는 정보적인 집중력과 기도였습니다. 이 정보를 잘 분별하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훈련할 수 있는 창구, 바로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52일간 이 음모들을 잘 견디어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다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든든한 성벽이 세워졌고 든든한 하나님의 보호가 바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보호장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신앙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타협의 음모가 다가오고 거짓말의 음모가 다가오고 거짓 예언의 음모가 다가와서 이리 휘청거리고 저리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신앙의 성벽이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신앙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영적인 성벽은요, 우리네 다음 세대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대적자들의 교묘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을 타협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통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게 만들며 거짓 예언을 이용해서 그릇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장년들은요, 그래도 어떻게든 아둥바둥하며 신앙의 성벽을 세우거나 신앙 안에 돌아오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 믿음이 유약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 학교의 자리,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삶의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벽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입시 제도에 갇힌 우리 수험생들이 이러한 대적자들의 다양한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들이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돈을 잘 벌려고. 그래야 살 수 있으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 고등학생들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중학생이 꿈을 물어보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이.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생각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막 얘기하는 때입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꿈들. 그런 꿈들을 막 얘기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예요. 근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버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하겠다 그러고 그런 일들을 찾아요.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흐름에 이미 편승되어 있는 그들의 사고를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입시, 수능, 대학이라고 하는 그 편협한 길에 갇혀서 자신의 꿈은
생각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한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난 느헤미야의 영적인 대처를 따라가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집중력 가운데 깨어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세대로 세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완성하신 성벽이라는 영적인 보호장치 아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교훈을 따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들의 신앙의 성벽을 쌓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험생을 위한 연속기도회가 52일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호받았던 것처럼 52일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성벽을 세우고자 함께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타협과 거짓말 그리고 거짓 예언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서 비전과 꿈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짊어지고 그들의 신앙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40일이라는 시간을 작정하지만 이번에 52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작정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작정해 주시고 이름을 쓰지 않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간의 수많은 도전과 음모와 유혹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바라보았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신앙 성벽을 세우는 이 52일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명선교회 모든 교우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뿐인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들의 열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신앙 성벽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집중력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신앙 성벽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도전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길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지만 기도하는 이 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신앙의 성벽을 쌓으며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나는 삶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일의 새벽, 함께 모여 예배하는 수요 예배, 그리고 온맘 기도회, 그리고 여러 시간 동안 펼쳐놓고 함께하는
연속 기도의 시간마다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신앙 성벽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2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 시간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52일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명선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물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중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이 그저 이 시간 이 자리의 움직임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신앙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이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의 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의 성벽이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밤 예배하는 이 자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는 예물, 때로는 간구와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마음의 내용들, 하나님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시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께 드릴 것 있도록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은총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를 작정하며 그들의 신앙 성벽을 세워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명선의 모든 교우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